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레인에게 각 지파 기업에서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목축지로 주라는 겁니다. 그 규모를 4절 5절에 초장의 규모는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1000규빗, 성읍 중앙으로부터 2000규빗이 됩니다. 폭이 1000규빗 되도록 이렇게 줘야 되는데 성읍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 1000규빗 곱하기 3.14가 되겠죠. 동그라만 성읍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2000규빗,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이니까 성읍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목축지로 주도록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냐 생각해 보면 이 레위는 기업이 없습니다. 전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흩어놓은 것도 수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율법들을 등사해서 보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축지를 주고 그 다음에 11조 중에 레위 몫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들 중에 레위 몫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죠. 대신에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 놓으셔야만이 백성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백성들 무리 속에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흩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사사실 때 보면은 막 그냥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만 지금 저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마닐라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언제든지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늘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6절부터 쭉 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겁니다. 레인이 그할 48개 성읍 가운데 6개를 정해서 그것도 6개, 3개는 요단강 동쪽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이것도 적절한 거리에 안배를 한 거죠. 6개를 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들도록 각 지파가 받은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데는 많이 주고 한 군데라도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접근하기 좋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도피성의 목적은 쭉 9절부터 15절까지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살인이 된 자 있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거류자든지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망갈 수 있도록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왜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인명이죠.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고의로 했다면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살인이 됐다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율법은 생명 존중, 그래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열국을 복되게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으로 갚고 사람을 쳐 죽일 돌을 들고 있는 사람, 나무 연장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정말로 목숨을 소중히 다뤄야 되고요. 심지어 살인을 했더라도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또 살인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족들이 또 마음에 안정을 얻고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인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고 세상 속에 흩어져 있고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혹시 그들 가운데 고의로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소도가 돼서 도피처가 되어서 그들을 꼭 끌어안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 사상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먹고 살지 못해서 뭐 이래 힘들어하는 사람보다도 전부 다 잘난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들, 특별히 농촌 지역에는 패배의식, 농사짓고 일평생 공부도 많이 못하고 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특별히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원주민들 보면은 참 다 찌그러지는 집에 형편없는 수준의 삶을 살잖아요. 그 이장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후원금을 많이 잘 내놔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농촌 사람들은 단돈 10,000원짜리도 나오기 힘든데 그 사람들 뭐 10만 원, 20만 원 쾌적하니까 참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도피처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 농촌 원주민들 말이죠. 패배감 또 절망감 속에 아무런 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여기 저 성남에 일하러 올라온 사람 2사람 있는데요. 그때 지난번에 저 아시바리 치러 온 사람 있는데 우리 부회장님이 잘 알더라고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성남에서 제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 그래서 이분들이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피안처 도피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업에 매달리지 않고 사람들을 살피도록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인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 정신을 이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